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면이 많이 전환돼서 또 세월이 많이 갔죠. 다윗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 이제 반란을 모두 잠재우고 통치하고 있는 시절에 이제 3년간 기근이 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죠.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은 기근의 원인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사울 왕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부당하게 죽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죠. 한창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이제 멸하려고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을 듣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기브온이라는 이방 민족들도 자신들이 진멸될 위기에 놓이자 하나의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벌로 죽이지는 않지만 종신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주는 역할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하게 되죠. 오랜 기간 지켜왔던 이 약속이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사울 왕가에 의해서 깨졌다는 것이죠. 기브온은 아주 작은 민족, 그것도 멸절당해야 됐던 이방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과 약속했던 그 작은 약속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약속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약속은 어떻게 여기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마 하나님과 맺어진 그런 언약과 약속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근의 원인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죠.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약속, 뭐죠? 요나단의 자녀인 무비보셋, 계속해서 등장했던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 왕가에 아마 이 남자로서는 7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사람을 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아마 지금의 생각으로 하면 너무나도 잔인한 조치인 것 같지만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 존재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시대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 왕가의 모든 남자가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7남자가 죽으면 사울 왕가에 계속해서 이어지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족속이 아예 멸족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 사울의 죄죠. 한 개인이 받기에는 너무나도 참혹한 죄일 수 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울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대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그의 태도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하게 따랐다면 백성들이 선하게 따르고 악하게 따르면 악하게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많은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흘러보내기 위함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충성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의지하고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지만 세상 것들은 끝이 있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이 아무리 작은 것도 꾸준히 이어감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동에 무게감이 있음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자로서 내가 그 무엇을 해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행동과 말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